저희 교단에 최명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미국 달라스에서 공부하셔서 강해 설교 부분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건국대에 있는 히브리어 학과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는 지금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최명덕 목사님의 재미있는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명덕 목사님이 건국대 히브리어학과 교수로 청빙되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건국대에서 히브리어학과라는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그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교수님을 청빙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원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들이 모여있고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교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대뜸 이사장이 최명덕 목사님을 보면서 상어 유석창 선생님을 아십니까? 라고 딱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장 표정이 완전히 새까맣게 이렇게 변색이 되고 안색이 싹 바뀌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어떻게 우리 건국대학교 창립자를 모르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이사장님이 그 창립자이신 유석성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차 싶고 크게 실수했구나 싶어서 크게 마음이 막 낙담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사장님이 이렇게 프로필을 쭉 훑어보시더니 목사님이시네요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뚝 하시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해가지고 잃어버렸던 걸 조금 만회해야 될까, 순간 고민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교회에 관해서 비판할 것은 없고 자랑할 것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이 그럼 어디 한번 자랑해보세요 해가지고요, 구구절절히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구제사역과 교육사역과 선교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막 장황하게 잘 설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마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영 나오시면서도 마음이 찜찜한 것이 뒤에 뭔가 남겨두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건국대는 좀 어렵겠다 싶으셨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건국대에 교수님으로 오십시오라는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건국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로 재직하고 지내시게 되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면접 자리에 있었던 어떤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던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뽑히셨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뽑히게 됐습니까? 저 완전 떨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그 이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저분은 교회를 비판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교회를 더 자랑하는 분이더라. 만약에 저분이 우리 건국대학교에 오시면은 우리 건국대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많이 자랑하실 분이다. 그래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학교 창립자도 모르셔서 면접에 탈락할 만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있는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어떤 흉년이냐면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임했던 흉년이 또 들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기근이 얼마나 장대했는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몰아쳐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삭 때에 또 그와 같은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건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요, 매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농경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시대예요. 농경 국가에 있어서 물은요, 백성의 생존과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왕은 치수,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치수를 굉장히 잘하는 왕이었어요. 반면에 부도덕하고 무능한 왕은요, 치수를 잘 못하는 왕이었어요. 때로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당시 살던 백성들은요, 이것은 왕이 덕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덕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이것이 단순한 천재지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농경이 모든 것을 주로 이루고 있었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물이나 이런 농사에 관련된 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대의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부여에서 보면요, 가뭄이나 장마로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은 왕을 바꾸거나 또는 왕을 처형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려서 곡식이 안 맺히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여의 전통들이요,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민간 사이에서는 비가 안 내리면은 비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우제를 지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우제라는 것이요, 민간에서만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국가 차원에서 행하던 국책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심혈을 그리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고려시대에 보면요, 이 기우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무당이 주관을 했고요, 왕과 신하들이 함께 다 모여서 비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돼서 진행되는 국책 사업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요, 이 기우제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폭례의례, 그리고 기우제용, 그리고 기고의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 폭례의례라는 게 뭐냐면은 왕이나 무당이 기상이변을 불러왔다고 보고 이들을 뜨거운 햇볕에 장기간 드러내서 고통을 줌으로써 강우를, 그러니까 비를 내리도록 비는 게 폭례의례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왕을요, 그 땡볕에 그냥 막 햇볕을 쬐도록 만드는 거예요. 땀이 쫄쫄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비를 내릴 것이다. 이게 폭례의례. 또 기우제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강우를 기도하거나 또는 아이가 땡볕에 해서 도마뱀을 작대기로 괴롭히며 놀게 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우제 가운데 기고의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제사를 주관하는 친제,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주관한다 그래서 친제와, 그리고 정삼품 이상의 관료가 재관이 되어서 섭제로 나누는 제사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살짝 살펴봐도요, 이 비가 내리고 이 치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 있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대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살던 이 시대에는요, 뭐 거대한 제국이 형성돼 있던 시대는 아니었고요, 부족 국가 단위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요, 가뭄이 들거나 비가 안 내리면요, 그냥 나라 하나가 그냥 멸망해 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요, 이렇게 부족이 위태한, 이삭의 가족과 자녀들과 그 이삭의 부족이 굉장히 위태롭고 심대한 타격을 입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원래는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랄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랄로 가게 됐는데, 그 그랄이란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 그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첫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 들었고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게 얼마나 심대하고 위급한 상황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 상황에서는 이걸 조금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흉년이란 단어가 원문 상황은 뭐냐면 라브라고 해요. 라브. 흉년을 원어상으로 라브라고 하는데, 이 첫 흉년을 그냥 라브라고 했는데요, 또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하라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뭐냐면 정관사를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흉년이 또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만큼 장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 그 흉년이 또 들었다. 그때 들었던 나라가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는 그와 같은 흉년이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삭이 그런 채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에게 지금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삭이 부족을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집트는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냥 조그만 부족 국가가 몇 개 있는 게 아니고요, 몇 천 년을 이루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집트를 관통하는 거대한 강, 바로 나일강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나일강에서 범람하는 물과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걸로 인해서 이집트에서는요, 농사를 지으면은 항상 풍족한 농사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물의 기온이 흘러오기 때문에요, 강이 거의 마르는 경우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임하고 흉년이 임했으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이집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이삭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남기로 한 그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좋은 결정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결정이 그냥 유쾌한 결정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2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요, 블레셋 그 왕을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넘기게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당했던 일을요, 그 아들인 이삭도 또 당할 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이삭이 그런 어려움을 한순간만 겪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남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종래에는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남은 게 어떤 결정이 된 거예요? 매우 좋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삭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나지가 않아요.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삭이 사용하던 그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요, 사람들이 메꿔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이삭을 직접 불러다가 너 떠나라, 우리에게서 나아가라 라고 지금 내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은 그 그랄이란 지역에서 어찌어찌 이 환란의 시기를 잘 넘기기를 희망했을지도 몰라요. 이 그랄에서 그냥 온전히 자기 가족들만 잘 보존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도 안 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지금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흉년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불경기 가운데 쫓겨나게, 거리로 쫓겨난 것과 같은 것이 지금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좋은 행운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삭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삭에게는 좋은 행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행운이 뭐냐면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삭이 농사를 해서 열매를 얼만큼 얻었다고요? 10배도 아니고 10배, 10배를 더해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잘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행운이에요. 운이 아주 너무 좋아요. 왜 그러느냐? 원래 이삭은 어떤 것을 생업으로 한 사람입니까? 이삭이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삭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 치는 자들의 조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농사는요, 원래 그 아래에 있었던, 이삭이 갔던 그 아래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생업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농사를 더 잘 지을까요?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그 아래 가서 농사하는 게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하는 게 더 잘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목회 은퇴를 하시고요, 저기 경남 고성에 가셔서 텃밭을 가꾸시면서 이제 농사를 하시게 되는데, 옛날부터 농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있으셔. 특별히 뭘 키우고 싶으셨냐면은 무화과를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가 성경에도 나오는 열매이니까 이걸 꼭 키워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따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무화과를 심으셔가지고요, 묘목을 사다가 인터넷을 보고 책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요, 열심히 알아보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탁 심었어요. 그랬더니 100배나 열렸을까요? 안 열렸죠. 첫 해에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낙담하셨습니다. 2년째 됐을 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가지고요, 열심히 조사하고 막 찾고 자료를 조사하고 막 사람들한테 묻고 막 재료를 사고 해가지고 또 무화과 나무를 착 심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물도 주고 막 잡초 뽑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2년 차에 100배나 얻었을까요? 2년 차에도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언제 열매가 열렸냐면요, 3년 차쯤 됐을 때 요만큼 열매가 열렸어요. 요만큼, 많이도 아니에요. 요만큼 열렸어요. 제가 집에 갔을 때 무화과 나무 열린 걸 딱 봤는데요, 무화과를 딱 따니까 제 주먹보다 안 돼요. 크기가 너무 작아요. 먹어보니까 약간 밍밍하기도 해요. 그런데 열매는 열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스킬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셔서 무화과가 아주 맛있게 잘 열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농사를 잘 짓겠어요? 아니면 원래 농사를 짓던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누가 농사의 프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수확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 짓던 그 프로들이 조금 가뭄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죽쓰고 이렇게까지 못 벌까? 이삭은 오히려 100배나 벌고요, 큰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 농사의 프로들은 왜 어떻게 수확을 얻지 못하고요, 이삭만도 못한 수익을 얻게 되었을까? 이거는 이 이삭이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복기해 봐야 돼요. 왜? 지금 이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큰 흉년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도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우제 지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이 없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자기들의 신인 바알 신을 찾는 거예요.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기우제를 지내요. 밭을 가꾸고 어떤 다른 방법을 해볼 게 없고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열심히 공을 들이고요, 국책 사업으로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요, 모든 무당들을 모아다가 막 제사를 드려요. 그래도 비가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이게 어떤 흉년이에요? 어마어마한 흉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농사를 처음 지어봐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비가 안 내려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하늘을 보면서 비만 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인 바알을 보면서 비를 내려주소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바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바알에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삭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삭은 바알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을 찾기 시작해요. 땅을 보면서요, 우물을 찾기 시작하면서 우물을 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샘을 발견하게 돼요. 우물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26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엘세바에서요, 이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아래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삭이 팠던 우물이 총 6개가 돼요. 엄청나게 우물을 많이 파요. 이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요, 이 서산에서 저기 홍성 정도까지 약 한 25에서 한 30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요, 이삭이 쫓겨나면서, 그랄로부터 쫓겨나면서요, 우물을 파요. 이삭이요, 우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 팔 수 있을까요? 원래 우물 파는 업자도 아닌데요, 원래 목축하는 사람인데요. 왜요? 이 그랄에 가뭄이 임했을 때 하늘을 본 게 아니라 땅을 보면서 물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바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샘을 발견하게 되고 우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니까 우물을 파가지고요, 그 물을 갖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농사도 처음 지어보고 제대로 지을지도 모르는 그 농사 초보가요, 물샘을 발견해가지고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릴 때 이삭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농사 지어가지고요, 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막 100개씩 쫙 열렸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100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큰 가뭄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수확이 막 어마어마하게 줄고, 뭐 원래 100% 벌던 사람이 막 10%, 5%로 막 수익이 막 줄어들었을 때 이삭은 오히려 더 수익이 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100배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뭐 나무 하나에 막 가지 하나에 열매가 100개씩 열렸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삭은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바알 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큰 수익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이삭이 우물을 찾은 건 역시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삭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삭은 처음에 그랄로 들어갔어요. 그랄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그곳 지역에 성터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 오래된 성터 유적 가운데 굉장히 큰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큰 공간, 이렇게 축구장 정도 되는 큰 크기를 가진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공간이면은 물을 저장하는 치수 공간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발굴을 해보니까요, 각 터마다, 성마다 그런 치수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 탱커가 막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요,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물 창고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거기를 탐험하게 돼요. 거기 들어갈 때 머리 다치지 말라고 헬멧도 쓰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고대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 물을 비축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들어가야 돼요. 성 밖에 나오면요,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아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로 하여금 좋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그가 농사를 통해서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아내요.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를 불러다가 너 나가! 하고 딱 한 번에 내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났던 이삭이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26장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랄에 갔다가 그랄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 골짜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가뭄을 견디기 위해서 성 가까이 가야 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골짜기로 들어가요. 이삭이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로 들어간 것이 그에게는 천운이었습니다. 왜요? 그 골짜기는요,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는 안 내렸지만은 땅 속에 잠재되어 있던 물이요, 그 지류를 타고 그 다음에 그 골짜기를 타고 물이 쭉 내려와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골짜기예요. 지상은 물이 말라 있지만요, 지하에 있던 물이 점점점 내려와서 나중에 드러나는 것, 샘처럼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아래 골짜기예요. 이삭이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삭은요,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는 농사 초보입니다. 심지어는 물의 샘 근원이 어디인지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오히려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 프로들이 얘기하는 그 프로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 우리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이삭이 이런 복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삭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있으라? 여기에 있으라. 내가 약속한 이곳에 있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래 남은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아내를 뺏길 것 같은 막 치욕적인 상황에서도요, 이 땅에 남은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요,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참고 거기에 남은 거예요. 힘들게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것마저 강탈해 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라고 강탈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거기에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이런 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막 고난당하는 거 이겨내실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누가 나를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그거 이겨내실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삭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아주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요? 쫓겨나면 죽거든요. 가뭄이에요. 큰 흉년이에요.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요, 이삭에게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삭이 더 광대해져서 자기들보다 세력이 더 커진 것을 보고요, 두려워해서 그를 찾아가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블레셋 왕을 보면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6장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투를 아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투를 아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막 그 마음에 한이 좀 느껴지시나요? 한 서린 그런 마음들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삭의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그게 동화가 되시나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가게를 폐업하고 문 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김치찌개 집을 개업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김치찌개 집을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치찌개 집이 막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막 가고요. 아니, 한국 사람이 전통으로 만든 김치찌개 집은요, 막 개점 휴업하고요, 사람들이 없고 줄도 안 서는데요, 그 집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상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김치찌개집을 옆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김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일 텐데 그 일본 사람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노를 갖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득달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권에 가서 막 그 앞에서 시위하고 일본 사람 나가라 막 시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저기 골목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목으로 쫓겨난 이 사람이 거기서도 대박이네요. 사람들이 더 꾸비꾸비 찾아가서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쫓아가서 막 시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번 도시 외곽 변두리로 쫓아냈어요. 세상에, 그런데 도시 외곽 변두리 쫓아냈더니 거기 주차장 부지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치집이 엄청나게 대성공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가게를 성공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겪는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성공했지만, 종래에는 큰 성공을 이루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삭은요,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에서 쫓겨날 때, 우물을 뺏길 때, 아버지의 우물이 메꿔질 때요, 피눈물을 흘려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왜? 여기를 떠나면 죽거든요. 흉년이에요. 대기근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의지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괴롭고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고 그 무게와 그 짓눌리는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버텨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요. 조금 옆으로 옮겨가고 또 참고, 조금 또 옆으로 옮겨가고 참고. 왜 그렇게 참을까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려고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적이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망하니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 어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과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이루어내려는 삶,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삶, 골수에 사무친 가슴이 불붙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게 선이에요?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사무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는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를 빼고 말씀을 한번 압축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삶,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야, 네가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네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사랑합니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어떤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